성령 강림절 이후에 저희 삶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내리는 단비와 이슬로 소생함을 얻듯이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내리신 찬란한 햇빛으로 인해서 힘을 얻듯이 우리의 주변에 강이 흘러넘쳐서 온 산천이 기쁨을, 온 생명이 소생함을 얻듯이 저희들도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케 하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전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가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구절 말씀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 하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즉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게 1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18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8장 사무엘하 8장에 넘어오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데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삶이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요.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임할 처소를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아주 거룩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 너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늘 함께하고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자,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누구와의 전쟁이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르바임 골짜기 전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차례 5장에 보면 두 차례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곡창지대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국의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가 한 1000년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다가 주후 935년 6년경에 신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갖고 있던 경주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경주 지역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왕국을 육부족의 왕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토대가 그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라가 멸망할 당시에 세계는 다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후고구려하고 그다음에 부백제하고 신라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 지역은 누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견훤이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후백제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후백제 견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자개입니다. 아자개가 여기가 이 사벌 땅이 사벌 그래서 지금은 사벌면이라고 안 그러고 사벌국면 이렇게 말하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백제의 그 엄청난 그 경제력, 이 사벌 땅, 이 여기 큰 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그의 아버지 아자개가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 견훤은 위대한 장군이 돼서 내가 이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엄청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블레셋을 쳤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견훤이 고려의 왕건하고 싸우다가 패하잖아요.
패하게 되는데 그 패하는 과정에 보면 이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농경지 그리고 자기 땅을 빼앗을 거냐 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르바임 골짜기 전투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쉐펠라라고 하는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구릉지대입니다. 여기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요. 기스의 아버지가 사대조 할아버지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힘이 있는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리고 지주의 세력이 있는 그런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의 아버지 이렇게 대로 나와서 몇 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 지역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곳곳 지역이요. 그 구릉지대 셰펠라 지역이 굉장히 옥토예요. 그리고 여기 잘 누가 차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 지중해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해변가에 살던 족속들이 구릉지대를 차지해-가지고 자기들의 옥토를 다 뺏었다는 거예요. 사울 시대 그래서 늘 전쟁을 땅 전쟁이에요. 거기에 그래야 국민들이 먹고 살 때가 있으니까. 근데 늘 사울 때는 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때 와서 어떻게 했냐? 완전히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서 멜렉 암마를 빼앗아. 이제는 더 이상은 블레셋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늘 뭐가 문제입니까? 제일 암적인 존재가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이란 말은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 뜻은 이 영어로 쓰면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감각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반항하는 영혼의 소유자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팔레스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팔레스틴이란 말의 원래 뜻은 슬픔,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팔레스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4,000년이 지났잖아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그런데 이 팔레스틴의 그 골칫덩어리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들이 이제 근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것들이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누구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면 룻입니다. 그렇죠? 자기 칭조 할머니 다윗의 칭조 할머니잖아요. 칭조 할머니인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누구의 집을?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비의 집 친척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친척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는 우리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자기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삶을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못 넘어서잖아요. 그죠? 가족, 친척 이런 관계를 넘어서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거기 딱 매가지고 더 이상은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막 굉장히 성군이고 다윗 같으면 막 지혜가 넘쳐가지고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쳤는데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제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렸다. 무슨 말이에요? 모압 족속의 3분의 2일은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뭘 했다고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평정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가장 암적인 존재인 블레셋의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게 하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졸졸졸졸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팔레스틴이 공격했다 그러면 그 팔레스틴 이 블레셋을 저부수게 또 날마다 가는 그게 전체 사울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거하셨다. 모압도 하나님이 제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좀 길게 나와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도읍이니까 수도니까 거기서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그 서쪽 지역을 정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모압은 어디입니까? 모압 땅은 남쪽입니다. 사해 지역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 지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지배하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소바왕 하닷에서는 북쪽입니다. 지금으로만 레바논, 시리아예요.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하고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꼭 제가 한번 성지 순례할 때 그까지 가봤는데요. 거기는 꼭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와 같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통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가장 적대 관계가 시리아와 레바논 관계가 이스라엘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요르단은 지금의 암몬이에요. 암만 족속들이. 암몬 족속, 그 모압 족속들이 지금 요르단의 그 위쪽입니다. 근데 그 요르단강 동쪽에.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지금 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말은 이 지금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아람이라는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아람 왕국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세력을 막 키우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걸 다윗이 쳤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람 왕국은 끊임없이 그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아람 왕국은 예를 들면은 애굽과 결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수르하고 결탁을 하든지 바벨론하고 결탁한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요. 근데 그걸 사전에 지금 쳤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조속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해요. 근데 거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에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지금의 시리아 거기에 수도예요. 그 지역을 이 사람이 하닷 에셀과 결탁을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윗이 이들을 공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뭘 뺏었어요? 금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그걸 어디로 가져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 가서 매우 많은 무엇을 빼앗았다고요? 롯을 전리품을 빼앗았다.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을 가져오려고. 뭐 하려고요? 이게 뭘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재료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면 단순히 이 승리케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9절에 보면 꼭 다윗이 적대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아람 쪽 속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군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바왕 하닥 에젤과 다메섹의 아람 족속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다윗이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하니까 자기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9절 이야기예요. 9절에 그랬죠.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를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은 터인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르니까 요람이 뭐라 그랬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다. 이게 뭐에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짓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이긴 것들을 다 12절 마지막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떤 삶?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사자. 하나님의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기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노예에서 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구약 성경 읽더라도 읽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도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사람은 땅의 나라에서 문화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때 그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보는 물질, 내가 보는 인간관계, 내가 보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퍼스펙티브가 다르게 보이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게 삽니다. 이 땅에만 내가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딱 고착되면 모압 땅이면 고착되고 블레셋 땅이면 고착되면 맨날 염려와 근심만 살아가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식 걱정은 맨날 하다가 건강 걱정은 맨날 하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전혀 다른 자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셔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표현이 무슨 말이 있죠? 명성을 떨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삶은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권력도 주시고요. 하나님 때로는 명성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명성을 떨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요. 경제 지도자들도 나오고요. 예술가들도 나와야 되고요. 또 좋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나와야 되고요. 이 상주를 또 잘 봉사하는 이런 시장도 나와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 에돔 사람 18,000명 중에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수비대를 뒀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안이에요. 그럼 야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야곱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야곱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당장 오늘 내가 약속한 오늘 당장 바로 다음에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1년, 2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내 생애 마지막에도 하나님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고 꿈꾸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접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 왜 사용하시겠어요?
절망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요 14절까지는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이 8장 전반까지는 주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를 보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쪽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했냐, 공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개인적인 가정 어디 그 다 할 것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활력적인 힘이 있는 삶을,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외적을 쉬게 하셔서 염려와 근심을 물러가게 하고 아비집, 본토, 친척 집을 벗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토가 확장됩니다. 영토 확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정치 철학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세우는 프린시플,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드는데 하나님이 자기 꿈을 줬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은 정의, 평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저 북한은 보십시오. 70년 동안 한 몇만 명 정도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삼부자들의 그걸 위해서 그냥 모든 백성을 죽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지금 그저께인가 어저께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했는데 거기 쏟아부을 돈을, 그래서 지금의 평소보다가 북한의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이 3배가 늘었대요. 예? 그리고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워낙,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실패인지도 몰라요. 그걸 방송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흑암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정의, 평화 이런 이야기는 말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전혀 그거 관계없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원리가 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뭐가, 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 이야기예요. 여기가요.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군사령관이 됩니까? 수루의 아들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충성된 다윗의 아주 충실한 최측근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 정보력이 없으면 통치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뭐가 군 통수권자가 되잖아요. 그죠? 경찰력,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 이런 모든 것을 조직에 모든 그 힘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통령 되려는 거예요. 수루야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이에, 그러니까 이 요압은 누굽니까? 자기 조카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요,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비대하게 되면, 권력이 너무 비대하게 되면, 그러면 그 권력 때문에 자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수루야를 통해서, 수루야 아들 요압을 통해서 군권이 장악이 됩니다.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관이라고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보면 돼요.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안정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유드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옛날에 그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살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은 정치와 그리고 종교 제사를 함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해받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여기 와가지고 재정적 이 군사력, 그 다음에 행정력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종교적인 권력도 다윗이 그들 임명함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이 다윗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 여기 본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브나야는 뭐냐면 경호실장이에요. 이 다윗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요 나중에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브나야가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보험제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인사의 제도를 통해서 재정의 정치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이게 전 정부의 강요를 발표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은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는 삶이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 외치, 내치가 안정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구와 조직을 갖추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원리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이런 이 정의와 공의를 나중에 보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억울한 사람들 다윗이 다 배회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거나 그다음 뭐 그러면 우리나라도 신문고란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쳐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약자들에게 공동체 일원을 살 수 있도록 물질적, 사법적 보호와 돌봄의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강한 자들에게는 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를 다윗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돼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멋진 나라입니다. 잘 살 수 있는 나라에 뭐만 잘 되면 정의와 공의만 제대로 실행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어떤 일정한 집단의 일정한 정당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 북한처럼 몇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은 살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블레셋 염려와 근심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집이 되는 모압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늘 그들을 괴롭히는 모압 에돔 족속들을 그 리브가의 그 하나님께 계시한 말씀처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오늘도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어버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라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고착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삶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주님 영을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세준 목사님, 부목사님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목회 일정을 통해서 하면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잘 섬겨나가는 주의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상주 땅을 꿈꾸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의 나라까지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